시대를 분별하라. 목소리가 아직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고양이가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를 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좌회전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었습니다. 고양이가 깜빡이 방향 지시 등의 의미를 알까? 그 생각을 하고 바로 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고양이도 학습이 되어서 깜빡이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까? 고양이는 그나마 영민하고 영악하고 또 심지어 영물이라는 별명도 갖지 않았는가? 그러나 결론은 고양이는 인간의 언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신호 체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반려고양이 중 특수훈련을 받은 고양이는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전체 고양이는 방향지시 등을 보고 몸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지도 않습니다. 인간만이 알고 있는 신호체계를 고양이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신호체계를 분별하며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인지합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 기호를 통해 서로 약속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 위대한 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도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은 영적 신호 체계를 무시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은 능력자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표적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지금 내려보시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해와 달을 멈추었던 것처럼 천체를 컨트롤해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우레 사건을 일으켜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처럼 불을 내려보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인을 기적적으로 불러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겠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자인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인, 시그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징을 빌미로 예수님에 대해 도전하면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에서.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악한 저의, 바닥의 심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의도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은 아주 먼 옛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요나 이야기를 꺼낸 것은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꺼내시며 강력하게 표적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도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 표적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갑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부활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전조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부활은 인간 구원과 인간 부활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전조,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부활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단 부활의 표징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활 표적만이, 많은 표적들 가운데 부활 표적만이 악한 자들,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악한 자들이 요청한 즉시, 악한 자들이 요청했을 때 즉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신앙적인 호기심만을 채워주는 격이 됩니다. 결국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또 메시아를 통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악한 자들의 눈을 만족해 하는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요구한다고 해서 기적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도 죽지 않음을 보여줘라.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사탄에게 잘 봐라 하고 떡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감탄했을까요? 사탄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을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결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나도 좋은 것을 줄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천국 갈 하나님 백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관문인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탄의 하수인은 교회가 행복하게 서 있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 주장을 합니다. 정전선언부터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핵을 없애줄게. 여기에 속아
정전선언부터 하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라도 10년, 20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심지어 생명에 대한 공부, 생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간단한 신호 체계를 모르면 죽습니다. 신호 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걸어다니고 운전하면 죽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거지요. 고양이가 똑똑한 줄만 알았더니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릴 때에 고양이가 그 불빛을 보고 오히려 불빛으로 달려드는 것을 한 2번인가 경험을 했습니다. 불빛을 보면 피해야죠. 불빛을 보고 불빛으로 달려듭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공군기지에서 근무할 때인데 밤에 운전을 하는데 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눈치 못 채면 사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박사라도 간단한 신호 체계를 모르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호 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마귀가 외치는 구호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마귀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말살하려 합니다. 마귀의 교회관, 국가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탱해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겼지만, 아쉽게 이미 생겼지만 그 생긴 것을 없애는 좋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름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마귀와 평화하고 우상숭배 종교와 평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절대자 하나님을 축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의 종교 기독교와 타 종교와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어 절대 하나님을 축소시키겠다. 구원의 기독교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아름다운 단어라고 무조건 붙들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죽습니다. 교회도 죽지요. 그 평화라는 단어를 잘못 활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도 영혼도 죽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 활동하는 마귀의 단어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분별 못하면 고양이가 신호등 분별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걸 분별 못한 인생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지켜내고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는 들어야 되는 거고 눈은 봐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귀 하수인이 보는 것과 같은 눈, 그의 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식품이죠. 운동권 중 NL 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은 처음서부터 세워지지 말았어야 할 나라, 처음부터 없었어야 할 국가로 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생겼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통한 데는 딴 데 있고 지금 정통하지 않은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과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잘라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과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손을 안 잡았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과 기독교 지우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손잡았었어야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안 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통일 한국이 아니라 분단된 두 한국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 위대한 김일성 동지가 전쟁을 했다. 그런데 저 원수 같은 미제국주의가 끼어들어서 통일을 못했다. 분단의 원흉이다. 2015년도에 출판된 대한민국은 왜? 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공산주의 통일을 하려 하는데 교회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척결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그렇게 큰 공을 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귀의 하수인들이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건국과 의미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건국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위대한 날이죠. 그런데 마귀의 하수인들은 자꾸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을 증오합니다. 특히 건국이라는 단어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나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조공을 바쳤고 일본에 침탈당했습니다. 민족신앙 조상숭배가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유교나 불교가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비로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비로소 남한 땅에 천국 갈 백성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귀의 평화 논리에 속아서 진짜 평화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평화 얘기만 하는 정치인들을 다 좋아합니다. 진짜 평화를 지키자고 힘을 기르자고 하는 사람을 다 미워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악한 평화 논리에 묻혀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 눈치 못 챘어요? 조금 더 있으면 눈치채게 될 겁니다. 그 마귀적인 평화 논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도 우리 군인들의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있어도 통일만 되면 공산주의 지상천국이 온다고 속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 당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되고 수십 명이 몰살돼도 좀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자고 대응하자고 하면 오히려 삿대질을 합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우리가 좀 더 죽어주고 통일되면 저절로 평화가 온다는 논리입니다. 그 마귀가 만들어낸 평화 논리에 전 국민이 분별하지 못하고 휘청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당한 뒤에야 정신 차리고 분별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가난해지고 폭동이 나야 마귀 하수인과 노예가 된 것을 아파할지 모르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다가 순교할 지경이 되면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할지 알 수 없습니다. 힘 있을 때 나라와 교회를 지킬 걸 하면서 탄식할지 모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평화롭게 나라 전체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평화에 앞장선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 이분법에서 그는 평화를 채택했습니다. 이완용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았고 일본을 도왔고 전쟁보다 나쁘다고 여긴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평화를 얻은 대가의 희생은 컸습니다. 위안부가 발생했고 인격과 행복이 살인당했습니다. 제암리에선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지르고 총살했습니다. 진정한 3.1운동 평화행진에 총을 쏴댔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남자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전쟁을 미워했던 평화주의 매국노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전쟁에 끌려다녔습니다. 우리가 고양이처럼 자동차 방향 지시 등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양이에겐 절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경험하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마귀의 하수인에게 팔아먹으려 합니다. 그런 무서운 죄를 교회 교단장들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저 평화라는 단어만 들이밀면 사죽을 못 씁니다. 웬일입니까? 그러나 전쟁이냐 평화냐 이 문법은 틀린 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가짜 평화냐, 희생을 각오하고 지킨 진짜 평화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평화냐, 신본주의의 평화냐, 이 평화 싸움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애국심과 애교심이 있어야 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주변국이 건드리지 못하는 자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전협정과 싸워야 합니다. 앞으로는 평화지만 뒤로는 공산화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지만 뒤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때문에 평화협정 직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평화협정 직후 베트남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영적으로 똑똑하게 악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퍼준 돈으로 마귀 하수인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마귀 하수인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다 댑니까? 사랑은 진실과 만나야 합니다. 북에 준 돈이 굶어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진실을 밝혀야 사랑입니다. NL 정치인들처럼 김일성을 무조건 사랑하며 허공에다 키스하는 것은 정신병자 사랑 노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평화, 거짓 사랑을 가증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 남한의 마귀 노예들을 하나님이 교란시키실 것입니다. 정계에서, 법조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약한 시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먼저 분별한 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시려 했던 우리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분별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알리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고 순종한 여러분들을 말세에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 말세에 무서운 환란을 피할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위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예수 재림의 때 더 분별 못합니다. 본문의 궁극적인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만 하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도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무서운 심판일 뿐입니다. 항상 세상에 마귀 권세와 타협하는 일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진짜 오는 참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 시에는 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됩니다. 잠언 29장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비진리와 타협함으로써 타락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만이 아니고도 구원받는다는 편리한 혼합주의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이며 동성애주의자의 뿌리입니다. 후자는 무신론 공산주의로서 기독교를 아편으로 여기는 혁명사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념의 옷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데올로기의 옷으로 뒤집어 씌운다. 즉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념을 돕는 예수,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든 국가적이든 이것이 인본주의며 우상숭배입니다. 말세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거룩한 성령님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할 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철학과 이념은 다 마귀의 시녀입니다. 그 마귀의 시녀들과 동지가 될 때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후 구원받아야 할 천국 백성들을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시대의 징조를 눈치 못 챘을지라도 이제 분별하고 눈치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심판받지 않는 길이요, 그것이 영혼이 구원받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인 수가 늘어났고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점점 망해가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교인들이 해방 직전 직후에 풍성해졌습니다. 그 덕에 시대를 분별하는 선각자들이 나와 나라를 건국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 터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생겨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천국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는 이유는 다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기독교의 씨앗을 틔우시고 싹을 만드시고 열매를 늘리셨기 때문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 시대에 오히려 번창케 해주셔서 발판을 쌓아놓으시고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한민족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세운 거예요. 유교, 불교, 민간신앙, 미신이 나라를 건국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자각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나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로 세운 이 나라를 아끼고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나라가 그냥 무너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 세력들에 대항하는 사명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과 타협하고 인본주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더러 물맷돌을 내려놓으라고 훈수를 둡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본주의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황당한데 보수주의 일부 교회가 스스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둠을 제거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했으면 더욱 진짜 평화를 위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위해 희생했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평화의 열매를 얻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명받은 다윗이 조용히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이 시대에 나라를 마귀에게 헌납하려는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먼저 깨어 분별하는 다윗 같은 교회들이 물맷돌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다윗 같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정치적, 종교적 노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진 채로 마귀의 하수인의 수종을 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교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의 눈이 떠질 때 이 나라는 마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저 북의 마귀 나라는 무너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시대를 분별하는 앞장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교회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